코로나 시대에 분노 조절 장애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고 조금만 잘못하면 매몰차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서 믿음을 굳게 하여 영육간에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는 종종 건강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은 썩을 육체가 뭐가 중요해, 그냥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몸을 전혀 돌보지 않고 날마다 철야 금식을 밥 먹듯이 하다가 결국 노년에 이르러서 각종 질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면 지켜보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힘든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반대로 어떤 분은 과로, 과식, 과음하면서 자기 몸을 함부로 혹사하고 술과 담배와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풍성한 생명을 얻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잘 가꾸고 보존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거룩한 몸이 되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성전 북쪽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마카비 시절에 그 연못 주위에 둑을 쌓아 올리고 빗물을 저장하는 저수조를 만들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그곳을 개축을 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5개를 만들고 로마의 공중 목욕탕처럼 멋지게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는데요. 3절에 보면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소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어요. 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까? 이 베데스다에는 민간 전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그 연못에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는데 연못 물이 요동을 칠 때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어떤 신화적인 그 민간 전설이 생겨난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잘 씻지 않아서 생긴 병도 많았어요. 피부가 헐고 상처가 덧난 환자가 광천수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 피부가 좋아지고 또 고침받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면 소위 플라시보 효과가 더욱 힘을 발하게 됩니다. 자연히 베데스다에는 몸을 씻기 위한 환자들이 모여들게 되었던 것이지요. 5절 말씀에 보면 그 병자들 속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가 된 채 거의 평생을 누워 지낸 중증 환자였어요. 예수님은 그 병자들 속에서 유독 그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가서 그에게 3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던 거죠. 그때는 모두가 들뜨기 쉬운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적어도 6월절에는 100만 명 이상의 순례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 소외된 한 영혼을 주목하시고 그가 오랜 세월 병고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지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외된 사람을 배려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주 기준으로 병자들을 향해서 너는 부정한 죄인이야 낙인을 찍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지요. 오늘날 교회에도 자칫하면 그럴 수 있어요. 교회법으로 자본의 논리나 경제 논리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구원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프리카 난민 구호를 간 자원봉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일 처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이 있었어요. 살릴 수 있는 아이와 살릴 수 없는 아이를 구분하는 법을 제일 먼저 배웠다고 합니다. 영양제를 주사해도 살 수 없는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방치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는 어떻습니까? 의학적 관점으로 볼 때 그 사람을 과연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살릴 수 없는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버려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지요. 죽어서 이미 장사를 지내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문둥병자, 안전병이, 소경, 귀신 들린 자, 12의 연루병자,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버림당한 영혼을 살리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38년 된 병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으로는 장로, 권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38년 된 병자일 수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만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속사람의 영혼이 38년 된 병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에만 13,018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실직, 이혼, 도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술 취함으로 시간을 탕진하고 있죠. 이것은 뭐 먹고 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가시철망병이라는 질병이 있었어요. 포로들이 시들시들해지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오직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을 체념해버린 그런 가운데 생겨난 병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인간 영혼의 문제를 세상의 베데스다 연못이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인간 정치가 정권이 달라진다고 해서 해결해 주지 못하죠. 과학이나 의학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요즘 백신 주사를 맞은 분들이 많은데 다소 안심할 수는 있겠지요. 일단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백신을 맞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지요. 백신을 맞아도 또 다시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이 질문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과연 우리는 진심으로 병을 낫고자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병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솔직히 병 낫기를 체념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매우 중요한 거죠. 병을 낫고자 해야 낫는 거죠.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죠. 돈을 잘 벌고 싶은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리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물었어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는 단번에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자기 소원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애매모호하게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붙들고 흔들림 없이 견고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7절에서 대답을 했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고쳐주시려고 물으신 거죠. 그러면 38년 된 병자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대답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 속에는 이 38년 된 병자의 육체의 질병보다 오히려 영적인 그 질병이 크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사람에게 상처받은 그 상한 감정이 그 대답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남을 탓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별 다르지 않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남편 탓, 아내 탓, 교회 탓, 목사 탓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고 원망을 하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교회가 냉랭하고 사랑이 없다고 교회를 탓하지요.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에는 성령이 기름 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가 나타나려면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뭐라고 교회를 비난하든지, 누가 뭐라고 우리에게 회방을 하든지, 일마다 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노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앞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죽어가는 그 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때 그 아들이, 멀리 있는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주님은 먼 곳에서 단지 말씀만으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선포를 했는데 그 시간, 동일한 그 시간대에 멀리 있었던 왕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태초에 계신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면증과 신경불안으로 고통을 받는데 날마다 주기도문 300번을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심령의 평안이 임하고 질병에서 해방이 되는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8절에서 그에게 말씀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단 주님은요, 38년 된 병자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너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느냐?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가 스스로 일어나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변화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병자가 곧 나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서 변화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오직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 의사가 진료는 내도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존재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사람은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구석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도처에 먹을 것이 널려 있는데 꼭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도 불순종하는 아담의 그 원죄적인 속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사람이 먹지 말라는 것은 더 먹고 싶고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은 그런 영역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몸에 해롭다는 음식은 안 먹는데 몸에 해로운 담배는 꼭 피워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본성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존재를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우리는 자기를 반성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는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을 하실 때에는 분명히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데 너는 왜 가만 앉아서 남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1살이 지나면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야 되는 것이지 3살이 되고 4살이 됐는데 엄마에게 업어달라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는 스스로 병든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14절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그를 성전에서 만나게 될 때 그에게 말씀했어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을 뒤집으면 병고침 받은 후에 다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치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지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으로 자기를 변화시켜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목적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병고침에 그냥 그쳐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다시 교만해지고 방탕해지고 또 육체의 어리석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자가 낫습니다. 낫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낫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지요. 다윗 왕을 비롯해서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죄를 고백하며 병자들을 위해서 병 낫기를 간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남 탓하거나 남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은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에요. 영혼이 건강해서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강건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 속에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들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병든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걷게 하시고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